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대언자를 부르셔서 요시야 시대로부터 내가 내게 알려준 그런 모든 단어들, 모든 말씀을 이제 책으로 남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예레미야가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구술하게 될 때 바룩이 이 모든 말들을, 이 모든 단어들을 두루마리 책에 이제 기록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3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금식을 선포할 때 유다의 여러 지방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단어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그마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그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거기에 미가야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미가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통치자들에게 알려서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또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왕이 여호디가 선어적으로 읽을 때마다 그거를 푹푹 찢어갖고 그래서 겨울철 그 화롯불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태우는 것과 같은 모습이 또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셔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처음에 내게 주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하고 그 외에 또 다른 말들을 기록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소멸시켰던 그와 같은 그 두루마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 그대로 복원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 말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 말 찾으러 돌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단어가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손에 들어있는 기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했는가, 한 사람, 한 부류는 열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고 한 부류는 그거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와 같은 마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바로 그 순간부터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했던 그 수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6000년 동안 마귀와 마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유대인을 선정해 주셔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고 그 말씀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1600년이 이제 AD 16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 앵글로색슨, 이 영국 사람들이 후에 미국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나라 땅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 100%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지금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서 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그냥 거짓이 없어요. 더러운 게 없어요. 빠진 게 없습니다. 흙도가니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보존된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1000만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 없음이 하나도 없는 성경, 그런 성경 쓰는 사람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이 말씀, 이걸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 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 무슨 자녀 교육 얘기가 별로 없는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오늘은 이 예레미야 36장에 나온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아이들을 키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다 아이들을 낳게 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이들을 키우게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십니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나는 아이들 낳아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우는가?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나는 가장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인간, 정직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종용을 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다만 바르게 자라서 올바르게 자라서 성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남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인간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를 해야지 자동차, 집 이런 거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아이들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해결해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바른 인간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작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르게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뭔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류대학교, 명문대학교 이렇게 보내서 아이들 밥 걱정 안 하고 살고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지닌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내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예의 바른 사람.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데 예의 바른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예의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선생님들 보면 인사하고 아주 가장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생님과 부모와 그 다음에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10계명을 가서 보시면 10개의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5제부터 그 다음에 10째 명령은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를 담은 그런 명령인데, 그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담은 명령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5째 명령이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래야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있는 그와 같은 말씀과 함께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아이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고 또 부모의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윗사람을 존경하고 윗사람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래서 특히 국가의 권위와 교회와 같은 권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권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에게 마비병에 걸린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제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마비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을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 집에 가서 이 종의 병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제 지붕 아래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종들이 있어서 이 종보다 저리 가라 그러면 그 종이 저리 가고, 이 종 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그 종이 이리 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결코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위 아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특징이 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오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오면 우리 교회는 자연히 아이들도 많이 오게 됩니다. 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 이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에요. 집에서도 아이들 교육하기가 어렵고 학교에서도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니 이 교회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성교육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 인사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권위의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일에 교회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필요를 보고 도와줄 줄 아는 인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옆 사람의 그런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여러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원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신경을 써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교회학교 교육과 어른들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예레미야 36장에 나온 두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무엘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사마천의 사기를 읽어라. 사기. 그 사마천의 사기 안에는 그 옛날 고대 그 중국 사람들의 다양한 부류의 그런 모습의 인간상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공자의 논어를 읽고 또 맹자를 읽고 소크라테스를 읽고 특별히
뭐 정치를 한다거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읽어보고 했지만 사무엘기 상하나 열왕기 상하가 주는 그와 같은 교훈에 미치질 못해요. 그래서 리더가 되길 원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많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 두 명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두 명의 그 아버지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서기관 바룩이 주의 집 뜰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할 때 11절 가서 보니까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을 듣고 가서 말씀을 알렸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고 서기관 사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마랴의 아들,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해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지금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굳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미가야의 말을 들은 통치자들이 바룩을 데려다가 다시 그의 말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오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담은 두루마기를 푹푹 찢어서 그래서 겨울철에 화롯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다 갖다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멸시킨 그와 같은 인물로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나와요. 다른 한 사람은 여호야김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아버지들이 아니면 그 조상들이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는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야는 누구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누구냐? 여러분께서 역사에 이제 능하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연대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BC 628년에 예레미야 대언자가 대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다에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 몇 되질 않아요. 다윗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은 왕이 아사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요시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시야 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뭐 이거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은 왕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한 왕의 그 이름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대언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제사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책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들은 이와 같은 규범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율법책에서 한 권을 필사해 갖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한 권 필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인쇄기가 없으니까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자기 옆에 두고는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왕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디다 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등한히 했는지. 요시야가 지금 가서 보니까 22장 1절에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던 왕들이 율법책을 이 왕에게 전달해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왕이 통치해야 된다고 이와 같은 명령을 주었으면 요시야가 그대로 했을 텐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8살 왕이 됐을 때 요시야에게 율법책을 가져다준 왕도 없었고 신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집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누구에게 주었냐?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임금님, 저희가 지금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보수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런 율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이 왕 앞에 지금 가져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라고 이야기할 때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읽을 때 요시야가 이와 같은 말씀에 너무나 감격을 해서 거기서 옷을 찢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소멸되었다고 생각된 그와 같은 그 율법책이 발견이 돼서 그 안에 있는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그와 같은 명백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요시야가 보고는 그 즉시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온 유다 땅을 직접 요시야가 다니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하나님께 대한 그런 경배를 다시 복원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열왕기하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 뭐냐 하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의 책에 보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어린 양의 보혈의 그 공로,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배를 복원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열왕기하 22장에 그 아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6절에 가서 보니까 23장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유다를 향해 자신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실 때 보이신 자신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그분을 자극하여 경노하게 한 모든 일들 때문이라. 그래서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5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 속에 빠지게 해서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붙이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가 이 바빌론 왕하고 싸우러 올라오니까, 자, 이집트는 밑에 있고 여기가 유다가 있고 이 위에 바빌론이 있으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통과하는 가운데 이 요시야 왕이 나가서 파라오 느고하고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전쟁에서 숨지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너무나 선한 이 왕이 죽은 것을 기억하면서 애가를 짓게 됩니다. 애가를 짓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들의 죽음은 주님의 눈앞에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것도 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찍 죽는 것도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시야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 온 백성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손자들 눈을 빼고 하는 그런 일을 요시야 왕이 봐야 되는데 이 선한 왕이 그런 일을 보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훌륭한 왕 서너 명을 들으라고 하면 요시야를 들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아이들을 개판으로 키웠어요. 망나니로 키웠다. 그에게 아들들을 망나니로 키웠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식들이 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와 훈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간,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게 형태를 갖춰줘야지. 나이가 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32절, 23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오냐? 그의 아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32절에 여호아하스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얼마 동안 악한 일을 행했냐? 3달 동안 행했어요. 3달 동안 행했다가 이 파라오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를 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31절에 여호아하스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더라. 성경은 이걸 꼭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의 엄마는 이름이 누구다.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토록 수치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누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처와 첩이 1000명은 됐어요. 유다 사람도 유다 여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성경 가서 보니까 열왕기상 14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많은 유다 여인 중에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거기서 아들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이 이방신을 섬기는 암몬 여인이 나아마에 빠져갖고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는 그와 같은 불행이 시작이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들 그냥 경홀히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일이 적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더라. 여기 지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림나의 예레미야 딸 하무달이다. 이 수치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두시기 위해서 큰 이름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호아하스가 3달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리고 폐위가 되니까 그러면서 누가 이제 다시 왕이 됐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야김이에요.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그래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6장에 이 성경 말씀책을 북북 찢었던 그 왕이 누구냐? 여호야김이에요. 그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들을 행하였더라.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행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루마의 부다야의 딸 스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부다. 이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 성경에 영원토록 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낱낱이 그대로 적어 놓으셨어요. 얼마 동안 했냐? 11년 동안 악행을 행했습니다. 11년 동안. 이러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그래서 BC 606년에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땅에 1차 포로가 되어가는 일이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에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안 듣습니다. 그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요시야의 손자죠. 맞습니까? 예, 여호아하스가 있어요.
엘리야김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이라고 했어요.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야김의 아들 누구? 여호야긴이 나타나요. 여호야긴에 대해서 성경이 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그가 석 달 동안 통치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24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야긴 그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에 따라 여기는 아예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야김. 성경을 북북 찢어서 불 속에 태워놓았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석 달 동안 통치하면서 악하게 행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이후에 또 누구 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호야긴은 아들이 없으니까 누굴 또 시키냐 하면 이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 누구예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죠. 그렇죠? 그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맏다니아예요. 그 맏다니아를 취해서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에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가운데 이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빠지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24장 19절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4장 19절에 그의 어머니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 수치스러운 이름 하무달이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시아에게 아들 3명이 있었고 손자 1명이 있었어요. 이 4명이 이스라엘, 이 유다의 맨 마지막 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었는데 요시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고 개혁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한 그런 사람인데 아이들을 개판으로 키워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세 아들과 손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로 이름이 남으면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와 같은 심판과 저주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요시아의 일대기예요. 근데 누가 또 한 사람이 있다고?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 자, 그래서 미가야는 누구냐? 율법책을 발견한 뒤 요시아 왕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서기관 사반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아 왕 당시에 국무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아하고 사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시아도 그렇게 두려워했고 사반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반은 왕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운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사반의 아들이 누가 있냐? 아히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 예레미야 26장 24절 가서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유다의 통치자들의 손에서 예레미야를 구해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가의 사촌이며 아히감의 아들이 또 하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누구냐? 그말리아예요. 그래서 이 그말리아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될 때 예레미야가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됐을 때 그말리아가 가서 또 구해준 거예요. 예레미야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한 이후에 왕정을 폐지하고 그 나라에 총독을 한 명 남겨두었는데 그 총독을 누굴 삼았냐? 그말리아를 총독으로 삼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같은 날 왕과 국무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옷을 찢고 같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 왕은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세 아들과 그 손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하는 그와 같은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사용이 되었고, 같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옷을 찢은 이 사반은
아이들을 제대로 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키울 때 대언자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일을 이 아들들과 손자들이 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총독이 돼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사람들이 이끄는 그와 같은 놀라운 직책을 맡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그 사반의 아들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마랴예요. 서기관 바룩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주의 집에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누구의 방에 들어가? 그마랴의 방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그마랴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말씀들을 낭독할 때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부모를 둔 가정에 거기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손주를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애들이 자라는데 저는 딴 거 없어요. 우리 딸이 이제 손주를 낳았다. 구원받게 하고 제대로 키우는 거 이거 내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딴 거 뭐 공부시키고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박사하고 뭐 그래서도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저는 딴 건 모르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아이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내 책무다. 제게 딸 셋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딸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사위가 이제 생기면 다 그 사위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 교회를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공자의 논어 하기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어른을 공경하며 말을 삼가되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런 인간이 된 이후에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이 돼야 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을 시켜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애가 인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인간을 배려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정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펼치려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순종하려면 애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그래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우둔한 게 이렇게 그냥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채찍이 그걸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우리 교회 성도 어른들이 해야 될 일, 첫째, 교회 교사들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목사는 그래도 목사님 그러고 사람들이 인사라도 하죠. 교회 교사에게 인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학교에 왔을 때 내 아이를 누가 가르치는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이 아이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하고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교사들 격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이 성도들이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일이 있어요. 교사가 지금 가장 크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에게 어른들이 감사함을 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솔선수범이 돼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알면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렇게 하는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국가를 이끌고 나갈 그러한 인재가 되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그런 인재가 되고, 좋은 가정을 꾸미는 그러한 좋은 인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뭐 선교하러 나간다, 이건 다 옆으로 집어치우시고 인간이 되는 것, 바른 인간이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예. 이 나라와 민족을 누가 살리겠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리더가 돼서 나올 때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물리적으로 어린아이, 이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상태가 애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전만 쭉쭉 빨고. 이제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혼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원리들이 이제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지금까지 보고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다. 근데 여전히 애기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내가 성인으로 좀 커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애들 보고만 자꾸 훈련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어른들도 영적인 아기들이 많으니까 이 영적인 아기들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그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성경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 영적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목사와 교사들이 훈련을 시킬 겁니다. 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 자리에 지금 머물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래층에 교육실이 10개, 11개가 이제 완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것 같은 심화교육을 우리가 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킹제임 성경과 개혁 성경에 대해서, 재림과 은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좋은 교사들도 나오고 목사들도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나오게 될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율법을 발견하고 두 명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두렵고 놀라운 가운데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아라고 하는 그 한 아버지는 자기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그와 같은 아들들과 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시아의 뒤를 이은 3명의 왕, 4명의 왕이 3명의 아들과 한 손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수치스러운 타이틀과 함께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같은 말씀을 듣고 떨면서 옷을 찢었던 서기관 사반이 있어요. 그 서기관 사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그 아들들이 대언자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나중에 유다의 총독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전달하는 그러한 도구와 통로가 됐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제가 원하는 것은 뭐 돈 많은 부자 되는 거 이런 거 다 뒤로 집어치우시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